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말라기서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영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별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분별을 하십니까? 짐승의 표가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며 이거 왜 분별하셔야만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첫사랑에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다 쓸모없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짐승의 표가 뭔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휴거의 때를 명확하게 알고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분별 확실하게 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첫사랑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책망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그 책망이 하나님께서 한 달 전쯤에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첫사랑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제 분별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고 막 이게 뭐지? 막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막 가족 위해서 이거 뭐지? 이거 해도 되냐? 야, 저건 뭐야? 이거 짐승표 아니야? 이거 뭐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 안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식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목말랐어요. 주님께서 첫사랑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너가 어디서 떨어진지 분명히 파악하고 그 첫 행위를 기억하고 첫 행위를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영혼을 사랑했어요. 이 영혼이 나에게 해코지할, 나중에 나를 배신할까, 이런 거 계산 하나도 없이 지금 만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열정,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동역자들을 대할 때 제가 마음 문을 아예 닫고 있었더라고요. 어차피 떠나갈 사람, 어차피 이 사람도 때 되면은 자기랑 수틀리면 그냥 등에 칼 꽂고 갈 사람,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 영 상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 공동체 그 메시지 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주님께서 올리라는 거예요. 제 이 마음 중심을.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잖아요. 사실 제 마음 중심이 대할 때 저 웃고 있고 사랑한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체 그 메시지 방에다가 이 고백을 올리는, 나의 마음 중심을 적나라하게 적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진짜 엄청난 씨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엄청난 씨름이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이거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버텼어요.
정말 끙끙 앓았어요. 어제 올렸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저에겐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하라 그러셨을 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했어요, 진짜. 근데 하고 나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더라고, 어제 밤에. 그래서 저 진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날밤 샜어요. 막 미치겠었어요. 그분들은 얘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뜬금없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갑자기 올렸어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라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라기가 말씀을 전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다음에 그 후에 약 90년 정도가 지난 무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부푼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꿈꾸고 꿈꿨던 그날, 마치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따지면은 마치 진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축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토록 바랬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이들은 이 성전만 재건축되면은 와, 진짜 이게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고 자신들이 이 열방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성전 짓고 나서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이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그들은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또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죄에 넘어져서 그 죄의 그 비참한 톱바퀴 속으로 들어가 과거와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경고를 해주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말라기서를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요, 이때 이 말라기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긴 침묵이 시작돼요.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게 되면, 그리고 묵상하게 되면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논쟁을 하세요. 그리고 말라기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이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이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와 비슷한, 아니죠, 이 성경, 이 역사상 가장 악이 판을 치고 있고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그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본질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진 않은지 우리의 영 상태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과 미혹들과 이 수많은 분별해야 되는 이 상황들 앞에서 무엇이 적그리스도고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과를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지, 없어져 버린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 아니다 분별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미혹이다, 누가 참 선지자다, 이런 거 분별하고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분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분별을 해야 하는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떠나갈 때 말라기서의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시작하십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전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점점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함이라는 명분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정말 발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성숙해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여학생, 어떤 학생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부모님한테 끌려가지고 해외 나온 자매예요. 굉장히 착한 자매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착해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끌려 나왔다? 근데 정말 착해요. 순수하고. 제가 옆에서 봐도.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자매를 봤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자매 괜찮을까? 이 상태가 너무, 겉모습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표정이. 얼굴 나타나잖아요. 내가 얘기 좀 잘못하면 얘 내 얼굴에 침 뱉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장난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요 이 자매가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초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환상으로 만나 주셨더라고요. 너무 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친구로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너가 너무 부럽다.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 이 말씀적인, 이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이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자기는 뭐 성경적인 지식이 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난 너가 너무 부러워.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 친구보다는, 며칠 전에 만났던 이 친구보다는 오래 했으니까 뭐 성경적인 말씀적인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너처럼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던 그 구원의 감동, 첫 만남, 첫사랑의 감동을 정말 회복하고 싶다. 정말로 너무 부러워요. 이 자매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 알거든요. 정말 지금부터 그 자매가 앞으로 예수님을, 그 창조주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부터 오는 그 열정,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생기는 그 열정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 열정으로부터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증들, 전 너무 기대돼요.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 자매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왜 이 자매 얘기를 했냐면요, 전 진짜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지금 회복해야 되거든요. 진짜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에게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때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 같거든요. 누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분별 중요하죠.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한 지식 중요하죠. 근데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왜 해야 하는지를 놓치면 지금 말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이거예요. 다 줘요. 분별력도 주고. 근데 왜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을 모든 상황과 환상과 꿈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잊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소홀히 여기고 병든 짐승을 가져오고 11조도 안 하고 11조도 훔치고 부부끼리 이혼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음란에 빠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점점 무뎌지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도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학계와 스가라를 통해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해서 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계산된 종교인들처럼 말 그대로 종교적인 모습, 거룩의 겉모습만 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이 거룩하지 못한 자,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고 딱딱하고 이들을 냉랭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논쟁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라기보다는 되묻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비록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가난하고 우리의 땅은 초토화되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의 사랑입니다. 가장 배은망덕한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보통 이런 사람을 호로새끼라 그러는데,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그만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대능할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정말 세미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제 아들을, 제 첫째 아들이 만약에 커서, 만약에 세미가 그렇지 않을 거라 믿지만 만약에 커서 예수님을 안 만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해줄 거예요. 세마, 아들아 잘 들어. 너는 태어났을 때 목도 스스로 가누지 못했던 존재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의 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너는 2시간마다 자고 있으면 깨워서 우유를 먹어야 돼. 우유를 먹으면 엄마 아빠가 등을 두들겨줘 소화까지 시켜줘야 되는 존재였어. 소화도 엄마 아빠가 시켜줘야 되는 존재였어. 엄마 아빠가 소화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왜냐면 토하고 막 기도로 넘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
너가 지금 두 발로 걸어다니고 너 스스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각과 그 언어 구사력을 갖고 있고, 너가 수저를 두 손으로 같이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그 네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많은 거야.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되들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 아빠는 날 태어나게만 했으면 다냐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미쳐가지고. 예수님 몰랐을 때 두 아이의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머니 아버님한테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님 기준. 근데 이거 진짜 영으로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자식들. 저 너무 꼰대 같았어요? 아무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냐라고 따지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 배응망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받고 어디 다른 곳으로 나아갔대요. 나갔는데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아무 동역자도 없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먹고 사는 이 물질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존재가 그렇다니까. 존재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를 사랑해. 태초부터 너를 사랑하셨어. 제가 세미를 가지면서 제가 이걸 이해했거든요.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뭐 어떻게 태초부터 사랑하시지?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고도.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정말로 세미가 존재하기 전에, 그냥 엄마 뱃속에서, 제 아내 뱃속에서 존재하기 전에 그냥 콩보다 그냥 임신 사실을 알 때부터 저하고 저의 아내의 마음은 세미한테 매료돼 버렸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얘가 태어나기 전에 너 태초부터 진짜 너를 사랑했어라는 고백이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 논쟁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야,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음란에 빠져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성전 지으래서 지었잖아요. 예배 드리래서 예배 드렸잖아요. 천예물 바치라고 해서 바쳤잖아요. 하나님 순종 안에서 다 했는데 저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했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는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이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행위, 예배, 헌금, 모든 게 이거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를 더럽혔습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한 번 더 볼까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너가
나한테 재물 바친 거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냐? 너 나한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썩은 거, 상한 거 이런 거 나한테 바쳤는데 야 하물며 니네 총독에게 바쳐봐라. 너 어떤 취급받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성전문 좀 닫아라. 진짜 꼴보기 싫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 나 이거 안 받겠다. 내가 이런 거 언제 요구했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는 병든 것, 썩은 것, 악한 것을 나한테 헌금했다. 나한테 가져왔다. 나에게 제사 지냈다.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야. 바짝 엎드려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다 대고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데? 괜찮은? 소 바칠해서 소 바쳤잖아요. 썩은 거. 말라기 시대에 성전 제사가 다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저는 것, 악한 것, 썩은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과 눈먼 것, 저는 것, 썩은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뭐가 가득했냐면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뭘 더 좋은 거 드릴까?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뭘 최고로 좋은 거 드릴까? 이 고민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조주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 거 좋은 거 드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귀한데 주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제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주를 만나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썩은 걸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대화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분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환장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너희의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중심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괴롭혔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심판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우리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 결과는 당연히 말과 행동으로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순종해서 행동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삶에서
정말 현실을 바라본다는 명분으로 힘드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육적인 말과 육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부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행동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뭐 신앙의 뭐 레벨이 업되고 뭐 여러분들의 뭐 신앙적인 하나님 나라의 뭐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선택이나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 순종이 우리의 그 훈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진짜. 마치 거룩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의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오래 참는 분이시다. 지금도 참고 계실 거다. 짐승의 표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이 짐승의 표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렇게 사랑 없고 매정하신 분이 아니야. 무슨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도대체? 말라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여기 있다. 내가 곧 나타날 거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재판장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존재다.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심판의 날 말씀대로 임할 거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봅시다.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목이 고든 자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정까지 했는데도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내게 대항만 하는구나. 나를 대적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솔직히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하나님 앞에 순종해봤자 제 인생은 시간만 아깝고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너 때는, 너같이 청년일 때는 앞뒤 분별 없이 나대는데 그 젊은 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나중에 성숙해지면 그렇게 못해. 이분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회의적인 것이랍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너 때는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혈기 때문이다. 성숙해지면 그렇게 못해. 미성숙한 거야 너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고생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고통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을 지켜서 어떤 재물을 얻었냐? 너의 삶이 좀 나아졌냐? 11조를 드리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소멸받지 않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너가 순종했다고 했는데 너 지금 꼴을 봐. 너 거기서 무슨 개고생하고 앉아있냐?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이런 얘기들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면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말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겁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게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절망적인 게 제 모습이 이래요. 지금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아주 미치겠어요. 그냥. 제가 처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미친 듯이 영혼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전도하고, 이 영혼이 저에게 뭘 어떻게 대할지 그런 거 계산 없이 이 영혼이 나중에 내 등에 칼 꼽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명백히 알고도 지금 만나는 이 영혼에게 제 목숨 드릴 것처럼 사랑했다니까요.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살아, 이제 미친놈처럼 살아갔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때 생각해보면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분별 말할 것도 없죠, 뭐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그때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어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 너무 행복했고, 그 동행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이거 하나면 내 삶 끝났어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갈 차비 없어도 그냥 나중에 내가 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난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았어요. 정말 복음이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제 인생 정말 만족했어요. 충분히 제 생명 예수님 한 분이면 드리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분별이라는 명분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만 하고, 더 이때 비하면 첫 만남, 예수님과 첫 만났을 때 그때 비하면 뭐 여러 가지로 겉으로 볼 때 성숙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마지막 때 흘러가는 흐름과 거짓 정보들을 분별하려고 하고, 이 정보들은 더 많이 알고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처음 사랑을, 첫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절망적이에요. 정말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 열정을 저는 잃어버렸어요. 정말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는 정말, 예수님 없었을 때 제 삶 너무 비참했거든요. 죄 질질 끌려가는 그때 비참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 죄악에 질질 끌려다 그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정말.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정말 저 뻔뻔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스스로 지옥 확정을 스스로 내렸어요. 하나님, 저 지옥이네요. 이 영상태면 저 지옥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첫사랑 회복에 발버둥 치고 제 모습에 절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번 주에 어병 설교 가운데 어병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고등어를 먹고 있는데, 이 고등어가, 내가 먹고 있는 이 고등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유는 지금 나에게 먹히려고 존재했다. 먹히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등어를 존재했다. 전 너무 아멘이거든요. 이거 왜 시험 든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시험 들어요?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무튼 그걸 듣고 제가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참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근데 하늘을 보는데 샘이랑 어쨌든 놀아줘야 되잖아요. 샘이랑 놀아주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같이 탔는데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떴는데요. 노을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노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들이 막 떠올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아름다우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감탄사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세상, 이 우주 전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의 노을을 나를 위해서 그리셨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응원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뻔뻔하지만 다시 일어설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망적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뻔뻔하지만 우리 일어나서 이 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땡겨가지고 나라 회복했다 뭐했다, 이거 언약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정말 저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첫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지나가는 차만 봐도 눈물이 났거든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진짜 잔잔한 연못 물, 그냥 고여있는 물만 봐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다녔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진짜 눈 탱탱 부으면서 다녔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동스러웠어. 너무 제 인생 정말 비참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이 나 같은 자식, 나 같은 놈이 뭐기에 이런 감동을 허락하시나. 전 정말 원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존재의 이유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미친 듯이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만 하지? 내가 왜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 거지? 이 질문 앞에 세상은 저에게 해답을 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내가 왜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안 믿어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본인이 행복하다라고 믿으니까. 적당히 선 긋고 여기까지, 더 선 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순종이라고 여기진 않죠.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의 진정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의 관점이 바뀌어요.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삶의 패러다임, 제 삶의 관점은요, 존재의 인정이었어요. 전 지금 보면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전 친아버지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항상 결핍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가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인정을 해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사고치고 뭐하고 막 했던 게, 그때 아버지가 저를 봐주셨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일부러 더 사고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직도 제가 그 지금의 상처예요. 네. 상처인데, 상처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유치원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그래요. 유치원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제 삶에 셌냐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림을 그렸어요. A4 용지인가 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서 아빠 나 그림 그렸어요 이러고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걸 받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너는 지금 이걸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거리밤에 그때 이후로 저는 펜을 잡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금에서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때 정말 큰 상처였어요. 저에게는 그 어린 그 애기 때 그냥 잘 그렸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그때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인정,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아버지가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걸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 만족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내 존재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 때 저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 이 사랑 이거면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생명 드리겠다는 고백하잖아요. 짐승의 표가 무슨 상관이에요. 굶어 죽고 먹고 사는 거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고 무슨 상관. 우린 이미 구원의 감동을 우리가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이미 죽은 사람인데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분별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첫사랑 회복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분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어떤 상황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좋은 거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까? 그 고민밖에 없어요. 저는 이때의 열정, 이때의 첫 마음, 이때의 첫사랑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열정이요, 진짜 정말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 모세가 이런 관점이었잖아요. 백성들은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그냥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돼요. 저는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래도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제 미혹되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은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말라기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랑 회복합시다. 분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왜 분별해야 되는지,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 이 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단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왜 분별해야 하는지, 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왜 순종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단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버티면서 생존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의 표, 이 주사 맞으면 안 돼 이러면서 피해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안 맞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그 첫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사랑 회복이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갈급함이 샘솟게 하십시오.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목이 곧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원하시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목이 곧게 주님 앞에 들이받지 마시고 정말 바짝 엎드려 회개합시다. 교만만이 정말 우리가 첫사랑, 교만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첫걸음입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러주시는 부분들, 그것들 앞에 우리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모든 교만들 정말 분별해야 된다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모든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목이 곧았던 부분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주님 없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존재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